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물과 영생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본문 말씀은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결혼 안 한 청년은 아닌 것 같고요. 젊은 사람이면서 그는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관원이면은 그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높은 지위를 가진 그런 관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22절 보게 되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러니까 부자, 그러니까 부자면서 젊은 사람이 또 관원인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 영생에 관한 그런 질문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려고 불순한 마음으로 나왔지만은 이 젊은 청년, 이 부자 청년 이 사람은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그 영생에 관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영생에 관한 그런 문제를 질문하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습니까? 영생을 얻는 길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어떻게 질문했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것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그 인간의 공로, 공적, 인간의 행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가, 그런 질문을 이렇게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이 구원함을 받는 길은 인간의 행위로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고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이렇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당시 또 교회사적으로 계속 이 행위 구원에 대한 또 유대인들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많이 이 타락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 행위 구원,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가, 거기에 관해서 그들이 고민하고 그들의 신앙의 관심이 무슨 일을 함으로 이 영생함을 얻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 청년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의 질문에 맞춰서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이 교육을 하실 때는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그 눈높이 교육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내가 영생하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가 구원함을 받으려면은 계명들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모세 율법, 그 다음에 십계명,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생명에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놨잖아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의 규례, 율례, 법도, 하나님의 그 율법, 그 법을 지키라. 그리하면 구원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계명들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은 이건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이기 때문에 이 의를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 인류 아담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맺냐면 이 행위 언약을 맺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이 선악과를 먹지만 않으면은 어떻게 되면 그 의로 말미암아 아담은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의를 그가 범했기 때문에 그가 죽은 거지. 그가 행위 언약인 그 선악과를 그가 먹지 않았으면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여기서 인간이 무슨 의를 행하는 그 문제를 지금 다루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 그 계명이라는 것 자체만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로서 나온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를 지키게 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 의를 지키게 되면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계명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이기 때문에 그 의를 지키게 되면은 의인은 사는 거잖아요. 죄인이 죽는 거지 의인이 죽는 법 없잖아요. 의인은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인간이 문제라는 거죠. 인간이. 우리 인간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부패성이 있다는 거죠. 인간이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성 있는 인간 편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바라볼 때 그 계명을 인간이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의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을 쓴 거죠. 의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을 쓴 겁니다. 하나는 뭘 썼냐면 율법이라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그 계명에 들어가려면,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그 율법에 관한 그 의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니, 어차피 그 생명의 계명들을 지키면 생명에 들어가는데 뭐하러 두 가지를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 인간에게는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하나만 있어도.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 첫 번째 이 계명,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의가 그 사람을 구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두 의를 얘기하는데, 한 의는 율법이고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능력은 뭐냐면요, 원래 율법 자체로는 의가 있어서 생명에 있을 수 있는데, 타락한 인간에게서 율법의 능력은 뭐냐면요, 율법은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게 율법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율법을 대할 때 어떻게 될까?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여기 젊은 청년대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서 내가 영생을 얻겠다? 할 수 없다는 거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는가? 필요합니다. 이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딱 보니까 내가 이거 부모 순종하지 않았네, 내가 하나님 예배를 범했네, 내가 간음죄 졌네, 내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했네, 나는 죄인이네. 율법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능을 합니까? 비록 율법이 지금 그 타락전과 같이 그렇게 영생으로 이끄는데 그 기능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율법이 우리에게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를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한 다음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거죠. 나 죄의 싹슨 사망, 죄인은 이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거기까지 나가서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율법의 의를 얘기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 거저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행위 구원에 대한 것을 질문하는 이 청년을 향해서 내가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으면, 이걸 통해서 이 청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나는 타락한 인간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너는 계명을 지켜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계명 지키는 걸 통해서 자신의 그 연약을 인정하고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죠.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그 진정한 뜻인데, 이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 계명 지키니까 가로되 어느 계명을 지키면 됩니까? 어느 계명이뇨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십계명의 그 후반부, 인간에 대한 그런 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라면 계명들을 지키라 했을 때, 이것은 뭐냐면 1계명부터 10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라는 거죠. 1계명에서 10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인간에 대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인간에 대한 그 계명을 왜 얘기했을까요? 이거는 1계명부터 4계명을 제외시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요, 1계명부터 4계명이 다 포함시킨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1계명부터 4계명을 하는 데 있어서요, 외식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중심에는 진짜 하나님 안 섬기는데 하나님 섬기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능한 게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내 몸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것이 뭐냐면, 후반부 인간 사랑에 대한 그 계명을 지킬 때 그 사람은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그 율법이 외식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후반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 1계명부터 4계명 다 지키라는 겁니다. 1계명부터 10계명 다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20절에요.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하리까? 이 청년은 그 율법에 대해서 자신이 살인하지 않은 거, 사람 안 죽였어. 이 청년 사람 안 죽였단 말이에요. 사람 안 죽였고, 그 다음에 간음죄 안 졌고.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 유대교 그
문화권에서 또 그 종교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간음죄지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거 알아요. 간음죄 안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않고 남의 거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비록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뜻에 내가 계명을 지켜야 생명을 얻는다는 그 본 뜻은 알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실제적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제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가 이 청년한테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있어서 부족한 거 하나를 건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가라 내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뭐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 10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10계명이 뭐냐면 탐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탐심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있어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가 못한 것이 있고 그가 약점이 있는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가 온전치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에게 있어서 탐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가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얘기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내면적인 그 10번째 계명 탐심에 관한 것을 건드려 버려요.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그를 향해서 내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청년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너희가 주님을 따르려면 내 소유를 다 팔으라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회개시키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탐심의 문제를 건드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 했을 때 그 사람은 고민을 했다는 거죠.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해가지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은 뭐가 있냐면 그 청년에게는 탐심이 있어요. 탐심이 있다는 거죠. 그가 진짜로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했으면은 그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면은 그에게는 10번째 계명 탐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다 안 지킨 거예요. 계명을 다 안 지킨 거라고요. 그러니까 계명을 다 안 지켰으니까 그는 뭡니까?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청년과의 대화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부분을 얘기했죠. 계명을 지켜라. 예. 계명, 율법의 그 본질은 그 의고 생명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행위권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뭐예요? 나는 율법을 난 지켰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다 걸려요. 그런데 그 청년이 하나님 율법에 걸린 것은 뭐냐면 탐심에 관한 문제가 걸렸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우리 예수께서 23절 그 청년이 간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탐심은 우리가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우리가 아주 속기 쉬운 게 뭐냐면 이 탐심, 난 탐심이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서 내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난한 자를 안 도와주고도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탐심이 얼마나 그 무서운 건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탐심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탐심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 부한 사람들, 이 청년과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요, 이 부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매여 있는 겁니다. 부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매여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자만심을 주고, 이 땅에 안주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탐심이고 이것이 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것은 부자가 그냥 완전히 못 들어간다 이 얘기가 아니고 부자가 들어가기 어려운이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전 집사님 부자예요? 아니죠. 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좀 부자같이 생긴 분. 박 목사님 차 2대 굴리시던데. 부자예요? 요즘 부자예요? 담임 목사는 차 1대 굴리고. 부자예요? 여러분, 탐심이, 이 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장애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어차피 부를 추구하고 탐욕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게 장애가 되는 요소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현재 내게 주신 이 환경, 그렇다고 하면 게으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게으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게으르지 않고 내가 최선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현재 내게 주신 이런 환경, 그것이 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원망하시겠어요? 만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만족해야 됩니다. 부해지게 되면요, 탐심을 추구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하고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장애가 되는 이 탐욕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탐심을 추구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부자가 안 돼봐서 그래요. 이게 참 이 청년 같은 경우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청년이 관원이므로, 이 청년 같은 재물이 많지만은 뭐에 관한 관심이 있어요? 영생에 관한 관심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었는데도 뭐에 관한 관심이 있을까? 영생에 관한 관심이 있잖아요. 영생에 관한 관심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의 영생에 관한 문제를 가르쳐 줄 때 그의 가장 큰 문제인 탐심의 문제를 건드렸을 때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뒤로 넘어지잖아요. 그거 못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걸 못하고 가버렸어요. 영생이 있는데도 탐심 때문에 그 영생의 길을 안 가버리는 이런 일에 하는데 그게 탐심이 이만큼 무서운 거라는 거죠.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영생의 길을 제시해 줬는데 그 영생의 길을 안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자가 안 돼 보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냥 그거 그냥 탐심이라든가 이 권력욕에 사로잡고 내가 무엇좀 한번 해볼까 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세상 모든 거 가져봤지만은 마음에 한켠에
영생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영생에 관한 얘기를 이미 이 말씀을 통해 들었는데 이 말씀 듣고선 밖에 나가서는 또 다시 탐욕을 추구한다면은 이 청년만도 못한 게 바로 우리의 삶일 수 있다는 거죠.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예. 이 탐심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보니까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바늘기 있습니다. 여러분 바늘기 아시죠? 그냥 이거 바늘 이거 꺼내려고 실 이거 넣으려면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예. 이거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 약대 낙타가 거기를 통과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또 이것은 낙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은 밧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배들이 쓰는 그 밧줄 큰 거 있잖아요. 예. 바늘기가 그게 얼마나 작은데 그 낙타가 거기를 통과하기가 어렵고 그 큰 밧줄이 그 바늘기에 어떻게 통과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그 큰 밧줄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탐심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거든요. 부자가 탐심을 가지고 여기 있는 청년이 그랬잖아요.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 영생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근심해 가지고 가버렸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좀 진지해져야 됩니다. 예. 우리 지금 여러분들 사실 저도 제가 이번 주간 지난 주간 제가 생일이라 가지고 그냥 한국에서라든가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한테 축하 메시지를 받으면서 축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목사님 찔리는 설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라고 했는데 예.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늘 찔리는 설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게 설교자 중에서 좋은 얘기하는 설교자 괜찮은 설교자 찔리는 얘기하는 제가 찔리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좀 찔리는 얘기를 많이 하는 설교자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여러분, 예.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이 탐심 하나 이거 잡지 못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지금 영생에 관한 문제를 내가 지금 다루고 있다. 내가 천국에 관한 것을 얘기한다. 여러분 좀 심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안 하려고 제가 조금 이거 둘러서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럼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냔 말이에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아까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 또 예수님께서 율법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가르쳤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뭔가?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정말로 이거 심각하게 우리가 이거 다루지 않으면은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다들 이 청년이 얼마나 순수한 청년인데요. 예.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진 청년이에요. 주님께 나서 엎드리면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행하여 영생을 얻을까? 그런 관심 있는 그런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는 가장 단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탐심에 관한 그것을 그가 무너뜨리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그가 영생의 길에서 그가 뒤로 돌아섰다는 거죠. 우리가 영생 얻는 길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뭘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심 이거 제해야 됩니다. 탐심을 제해하고 어떻게 돼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주를 위해서 좀 가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좀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가난도 감당할 수 있다. 내가 영생을 위해서 내가 가난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내가 너무나 안일하게 살았다. 십자가의 길이 과연 지금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이게 십자가의 길인가? 이 모습이 과연 십자가의 길인가? 예수님은 나를 쫓으라겠는데 내가 가는 이 모습이 진짜 내가 십자가의 길인가?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베풀어 우리 그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내가 그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착한 청년, 부자 청년, 그 청년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했습니다. 간음죄도 짓지 않았고 도적질도 안 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 시간까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아킬레스건, 그 청년의 가장 아픈 부위를 건드렸습니다. 탐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청년은 뒤로 넘어갔습니다. 이 순간 주님께서 이 문제를 저희에게 말씀했을 때 저희 모두 다 이 청년같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을 고백하고 이 시간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은 이 모든 탐심, 세상의 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길이고 이 순례자의 길인데 우리가 너무나 이 안일하게 신앙생활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우리 베델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